12월 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의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큰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던 천사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천사가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답을 해줍니다. 16절인데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그 의미, 환상의 의미, 해석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17절부터가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 내 큰 짐승,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 어제 살펴봤지만 그 환상의 내용 보면은 바다에서 큰 내 짐승이 나오더라 하는 그 환상을 봤는데요. 그 내 큰 짐승이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 보면은 바다는 혼돈의 장소로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 왕,
네 명의 왕. 여기서는 왕을 이야기할 때 이 당시는 왕은 곧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 이렇게 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히 뭐 이 네 왕이 이 네 나라가 누구인지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이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네 나라를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또 메데와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큰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을 내 나라로 내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다니엘은 특히 이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물으면서요.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네 번째 나온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어보고 그 해석을 듣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예, 그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톱은 노시인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아주 잔혹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의 묘사 중에 하나는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뿔, 11번째 뿔이 다시 나오더라 하는 거죠. 어제 그 환상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11번째 뿔이 나올 때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리고 그 뿔에는 11번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커 보이더라. 다른 뿔보다 커 보이더라 하는 거죠. 예,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 하면서 이제 그 천사에게 물어봐서 이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봤냐면은요.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예. 이 11번째 나온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22절 보시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그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 하나님을 의미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원한을 풀어주고 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때가 이르니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다시 나라를 얻게 되더라. 회복되더라 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예, 그에 대한 해석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23절 보시면은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네 번째 나온 나라는 거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 예, 새 나라보다 훨씬 더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리는 그런 환상이다, 의미다 하는 거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예, 그 넷째 짐승 머리에 달려있는 10뿔은 그 다스릴 10왕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11번째 하나가 뿔이 일어나는 것은 그 왕이 하나 나올 텐데 그는 먼저 있던 10왕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11번째 뿔이 나오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 11번째 뿔 다른 10왕과는 다른 그 왕이 나와서 25절을 보시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까
11번째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그랬잖아요. 11번째 왕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울 건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과 대적한다 하는 거죠. 이 11번째 왕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이런 것들을 막 바꾸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거다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성도들은 그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요, 괴롭힘을 당할 거다 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건 뭐냐면 한 때는 1년을 가르치고요, 두 때는 2년을 가르치고, 반 때는 반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그에 의해서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그리스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 그 한 왕을 의미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로마로 보고 로마에서 일어날 왕들에 대한 의미로 보는데, 뭐 정확하게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 이건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잠시 내려놓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한, 뭐 그건 시대마다 계속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한 해석이다 하는 거고, 그 극단적으로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며 이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에 이 환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22절이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이후에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22절에 대한 해석이 26,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게 될 거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거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 특별히 넷째 짐승에게 나온 11번째 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세상을 막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위들, 또 그 권세들은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지고 있던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 성도들이 온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해석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 통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압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마치 세상 권세에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둘 수는 있지만 그대로 계속 두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그 적그리스도를, 악한 세력을, 세상의 권세를, 특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일을 보내서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하는 거죠.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3번이나 영원하다 했다면 한 걸 보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는 예언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기가 바벨론 당시일 수도 있고요. 바사와 메대와 바사 시대일 수도 있고, 그리스 헬라 시대일 수도 있고, 로마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다니엘서를 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마 각 시기에 처한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역경들에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영원히 누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이 약속,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성취,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권세들, 또 특별히 이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또 혼란을 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단이 휩쓰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 다니나, 또 이 세상 흐름이 마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하나님이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메시지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경, 삶의 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희망적인 약속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과 함께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약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 믿고 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